반갑습니다. 제가 주일 오후 예배 때 그 빛이라는 설교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9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이제 증거할 텐데요. 9절 말씀을 보시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시는데 그 빛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참빛이 와서 세상에 왔는데 두 가지의 분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밑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았을 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빛은 맞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이 시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왜 거부하는가? 이 사람들은 왜 거부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거부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보시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같이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이제 하나님 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선악과 이야기를 가지고 정말 보시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아버지와 뭔가 했던 것들이 많이 기억이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옷장을 만든다든가 신발장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때 제가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뭐 망치를 달라든가 아니면 뭐 톱을 달라든가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과연 주겠습니까?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빠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서 본 것과 같이 하나님 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만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자기 중심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욕심,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습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거와 같이 또 다른 한 면의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나타나는데요.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13절의 말씀을 나오는 것과 같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라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거부한 사람과 반대로 정말 하나님을 믿기로 한 자로 선택했을 때는 내 삶의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데, 여기서 또 자녀가 된다라고, 자녀의 권세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된다는 거, 그리고 자녀의 권세를 얻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조금 잠깐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선악과를 먹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 중에 오신 이유 중 하나는 백성 회복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원래 창조 목적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불순종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다시 한 번 더 취해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5절 말씀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였으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아들, 양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양자로 삼으셨다는 이 말은요, 단순히 그냥 창조물로서 그냥 대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죽음에서 생명을 살리는 걸 넘어서 가족과 같이 정말 나의 아들이 되어서 내 아들로서 다시 한번 더 취하겠다, 다시 한번 더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창조 목적이, 이 땅을 만들고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이제 목적 가운데 완성시키기 위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로 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오셨다라고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이 개념 자체가요, 엄청 저는 말씀을 읽는데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감동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17절과 1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7절과 18절 말씀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보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거룩함 안에 온전히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친히 사람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만 감격스럽습니까?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하신 뒤에 한 번도 그냥 음성으로만 말씀을 하셨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오신 이유가 더 감동적인데요, 그 감동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셨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답니다. 그래서 육신, 이제 심지어 이것이 하나님께서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시간과 초월하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공간 가운데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죽어있던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요,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중에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데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죄인입니다. 저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첫 범죄를 저지르고 계속 살고 사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간 적이 없습니다. 계속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되고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 예를 들어서 우상을 섬긴다든가 바알을 섬긴다든가 혹은 금송아지를 만든다든가 또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든가 하나님을 무시한다든가 그런 모습으로 계속 보여왔다라는 것입니다. 저 같았으면 다 쓸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11장 12장의 말씀 나왔던 것처럼 나 자신의 내 주인의 내 삶의 주인을 나 자신으로 두었던 이 인간인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요, 그냥 오신 걸로 모자라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또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건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계속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사인 저인데도 불구하고요, 누군가를 질투하게 됩니다. 누가 잘하는 모습을 보면요, 질투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아니죠. 이런 죄인 같은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도 모자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로 모자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타락과 죽음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고 우리의 공간 가운데 오셔서 친히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앞으로 계속 읽을 요한복음의 요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죽음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살려주실 걸 모자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보는데 우리는 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말씀 가운데 찾아보니까요,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를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아멘. 은혜 위에 은혜더라.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임을 고백하고 정말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고 정말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처럼 내 마음의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이 되었을 때 그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찬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찬양했을 때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 설교 말씀과 그 말씀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두가 그냥 참 하나님께서, 참 인간이시자 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완벽하게 참으로 살려주실 수 있는 그 은혜는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졌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아니라 그 생명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 생명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바라보며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바라보며 정말 우리 모든 순간들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등된 삶의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생명을 살려주신,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